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를 영접하는 순간 나의 삶의 정체성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빛은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감동시키는 블레싱 40일로 나가기 위해서 함께 먼저 고려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집,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직장, 나의 사업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새생명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든 곳곳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선교적인, 선교사적인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뜻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있는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의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행실이 항상 착한 행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있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놀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고 살아계신다면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진실로 놀라게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놀라는 모습을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블레싱 40일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상의 블레싱,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체성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5가지 실천사항들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주제는 바로 결속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라는 뜻처럼 우리는 함께 결속함이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서로 칭찬하고 칭찬을 받고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우셨던 주님이 시작하신 교회 하나님의 꿈과 뜻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17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성도들이, 나를 따르는 우리 이 새생명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주와 함께 있는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또 어떻게 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서로 사랑함을 뜻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됨을 세상이 보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깨닫고 인정하며 주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랑,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 사랑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사랑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 주님이 나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십니다.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미 빛이야 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번 블레싱 40일 공동체 40일 이 여정을 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땅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나를 통해서 세상이 정말로 놀라게 되는 그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도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 네 복음서에 같이 기록되는 것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이 내용을,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모든 디테일들을 함께 봄으로 이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려하면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는 뜻이 돼요. 자, 근데 오늘 이 사건 오병이어를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세팅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목에 베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떠나셔서 있던 곳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시고 건너가시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빈들로 가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빈들로 가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우르르르르르 했고 벌써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제가 정말 묵상해 보면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는 길에 가서 외치는 빈들의 소리 아니었습니까? 주의 길에 예배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많은 사람부터 존중받고 또 예수님에게는 사촌이 되겠죠. 엄마와 그 침례 요한의 엄마가 사촌이니까 그럼 6촌이에요? 8촌이에요? 아무튼 거시기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척 관계가 되는데 죽었다는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가셨어요. 근데 왜 빈들을 찾아갔을까? 제가 그냥 고민하고 묵상해보면 예수님도 마음에 슬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으시며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성육신에서 오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육체를 입어서 오셨다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는 제한적인 능력으로 오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한이 되세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떤가 보면요, 피로를 느끼셔요. 얼마나 고달팠으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배 밑에서 베개를 딱 대고 그냥 완전히 골아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저와 여러분의 온갖 슬픔, 아픔, 걱정 이거 다 아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었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 마음의 어려움, 슬픔 가운데
떨어지시고 때로는 아니면 사유가 하다 보니까 몸과 육체 지치시죠. 쉼을 얻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가기 위해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할 때 보면은요 늘 항상 바쁘지만 바쁘면 바쁠수록 항상 하나님과 정말 독대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 시간,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떼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 빈들을 찾으신 이유도 혹시나 거기 그렇게 또 기도하기 원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스스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가 갔는데 사람들이 와 있어요. 정말로 피곤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 5,000명 플러스 이제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가 5,000이라니까 학자들이 이것을 계산하면 적게는 15,000에서 많으면 2만 명 사이에 인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귀찮았을 것 같아요. 또 짜증났을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되는데 나를 가만 냅두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감사한 거는 한영근이 같지가 않아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정말로 침례 요한이 죽은 그런 슬픔도 있으실 것 같고 지친 몸이실 것 같기도 한데 이 인파를 보시면서 그들이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더라.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었냐면 몰라요. 근데 대략 2만 명 가운데 한 20명, 몇십 명의 병자만 있었을 거 아니요. 저는요 몇백 명이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1,000 단위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이 얼마나 오래됐냐면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미 날이 저물어 버릴 때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날이 저물었을 때 허기가 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지금 여기 있는 15,000에서 많게는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남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되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완벽한 수예요. 12지파를 가르치는 수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피곤한 상황권에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시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 동일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 보니까 정말로 이 모든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질이 남기까지 이렇게 베푸시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이 12광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여기시면서 나가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삶을 나누시고 했던 이 사역을 주님이 2000년 전에 시작했던 이 사역을 이제는 누구에게 이것을 맡기셨습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결속함이 있어야 되는데 결속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중요한 단어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집중하고 나가면 분명히 우리는 성령에서 하나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긍휼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긍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긍휼. 자, 14절 읽으실까요? 시작.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여기 불쌍이라는 단어는 제가 정말로 죄송해요. 제가 뭐 헬라어를 제가 박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이 알면 이 단어의 불쌍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이 나눕니다. 이 불쌍에 해당하는 단어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완전히 흔들려 버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내 오장육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때 쓰이는 것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 보실 때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아유 불쌍한 것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내 아픔과 슬픔을 느껴지시는 긍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긍휼로 번역이 되는 단어고요. 여러분 근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에도 찾아보니까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애간장이 탄다. 애라는 것은요, 창자 애를 쓰고요, 창자와 간장이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이 똑같아요.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그 끊어진다, 타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불쌍히 여겼다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와 유사한 한국식의 표현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영어 단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단어의 영어 번역이 compassion입니다. 합성어예요. 오라. passion은요, 라틴어 passio에서 오는데 이 passio라는 것은 to suffer with, 누군가 함께 고통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와서 고통을 감당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함께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compassion이에요. 이것이 긍휼이고 이것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12번 등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모두 다 예수님에게 쓰이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즉 예수님이 늘 가지고 계신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이 땅에 축복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결속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결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안 되죠. 우리가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이 긍휼한 마음으로 스플랑크 니즈마이 하는 마음으로 내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섬기고 나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하나됨이 되고 그런 결속이 이루어질 때 분명히 세상은 우리 모습을 통해서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내가 변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내 생각부터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이기적인 생각이 이타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어야지만 돼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던 내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 바뀌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결론적으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됨, 이 결속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내가 먼저 담아야 될 것이고, 근데 이 마음을 담는 것도 나의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제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동일한 삶의 모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으로 모임을 나갈 때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목장 모임이요, 나 중심으로 내 시간에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춰서 이루어지면요, 그 목장 모임은요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목장 모임까지 우리가 임하고 나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를 구성원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함께 모이고 나갈 때 서로를 더 존중하고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 무리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무슨 박사학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몰려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연약해요. 정말로 어떤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인데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그곳에는요, 분명히 성격이 되게 이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천이야 말할 수도 있고요. 좀 안 좋게 말하면 성격이 지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왜 맨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야? 내 입술에 그 사람 맨날 부정적인 말만 나오니까요, 주변의 사람들 다 힘들어집니다. 왜 이런 사람이 와 있는 거야 도대체? 아, 이 사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거기 있었을 거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을 탓하기 전에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 뜻은 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내가 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대하듯이 나가는 거예요. 혈과 육을 바라보면 내 입에서 미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혈과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내가 인정을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저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실 때 한영근이라는 이 인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서로 존중함이 있는 것,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고 결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힘쓰라는 것은요, 이 하나 되는 것은요,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힘을 쓰라고 하십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려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출신이나 배경이나 자라온 환경, 교육, 가치관, 이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논리가 다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고 지치고 그냥 나가 떨어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자, 우리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금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함께 붙여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접붙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내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이 영광을 받으면 내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이 블레싱 41일, 이 정말 여정을 나갈 때, 그러나 먼저 생각합시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사랑을 쏟아붓기를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쏟아붓는 연습이라는 것은요, 다른 데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목장에서 내가 사랑받으러 나한테 주목해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사랑을 당신한테 쏟아붓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습을 하면서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도 함께 이루어질 때 분명히 세상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쏟아부을 준비가 돼야 돼요. 내 자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처럼 쏟아낼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나눔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눔.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자, 15절, 17절 읽으십니다. 시작.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즉 예수님 따라 무리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병자들을 고쳤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마태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마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날이 많이 저물어서 다들 배가 고플 텐데 더 늦기 전에 빨리 마을로 가서 알아서 밥 사 먹으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이 돼 있다. 즉 이 모든 그 복음서 저자들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함축해서 볼 때 더 정확한 디테일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자 6장 4절 6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는데 즉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특히 누구에게 말했다고 말해요? 빌립. 빌립이 가신 질문의 내용이 뭔가 보면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질문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디에서 먹여야 된다라고 아니 이 질문보다 예수님이 정작 하셔야 되는 질문은 야 빌립아 여기 2만 명이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먹였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방법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라는 장소의 개념만 물어보고 계세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곳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있어요. 여기서 어디서 먹일까? 지금 예수님이 이 물으신 것이 혹시 마을이 어딘지 몰라서 어디서 먹여야 될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뭐라고요? 아시고 예수님이 이미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 사건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레슨을 주시게 되고 오늘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잊지 말고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받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왜 장소 어디서 먹여야 될까라고 물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의 그 후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때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6장의 내용이 많으니까 다 못 읽지만 6장 31절에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아멘. 자, 이 내용은요 그 다음 날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다음 날 또 가셨는데 아침부터 일찍 사람들이 무리가 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은 딱 간구하십니다. 야, 너네 지금 내가 어제 너네 배불리 먹였고 또 따라왔지?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떡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양식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 인파들이 묻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옛날에 우리 모세 때는 정말로 만나를 먹고 나갔는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가지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이다.
어디서 먹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3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 시대 광야에서는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은 매일마다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가서 거둬왔어야만 됐어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먹는 떡, 이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단순히 그냥 배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이겠느냐? 이 질문의 뜻의 뉘앙스는요, 어느 장소라기보다는 이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그리고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가 아니라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의도가 여기 있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기서도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야 얘들아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라고 물으신 질문도 좀 황당한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그 질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더 늦기 전에 빨리 근처 마을로 가게 하시지요. 거기 가서 사 먹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 말씀이, 야 그럴 거 없고 갈 것 없이 너희가 먹여.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빈들이 2만여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랍비예요, 선생님이에요, 그들의 스승이에요, 예수님 주님이에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스승이 나에게 이 지시 전달사항이 있으면 이제는 내가 제자로서 그 스승의 말에 순종해서 이거를 행해야 돼요. 갑자기 책임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자,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지금 빌립에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근데 거기서 빌립이 준 답은요, 각 사람은 조금씩만 그냥 끼니 그냥 뭐 맛만 보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필요할 겁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불가능해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0일의 품삯이에요. 노동자 200일이 일한 거 오늘날로 단위로 한 사람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약 2만 불 칠게요. 200만 불이 아니죠. 2만 불 칠게요. 2만 불의 돈이 예수님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불가능한 거를 말씀하십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동일한 표현이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17절의 제자들의 말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주님 나의 적은 거지만 이거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이거밖에 없는데 뭔 말 하시는 겁니까? 불가능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 뿐입니다는요, 주님 저에게 있는 보잘것이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라도 들어서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답이 아니고, 그냥 나의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함으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나의 답답함으로 하소연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들어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봤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주님 나는요 별보치 않아요. 뭐 있는 거 주님 떡 5개 이거 물고기 2마리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작 이것밖에 없다라고 나오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나누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지만 나누십시오.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것으로 만약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적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대접하기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할 것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적지만 있어요. 이 적은 것을 가지고 나눌 때 그것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주님은요, 없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이 제자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시면서 괴롭히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그들이 깨달았어야만 됐어요. 만약에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예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레슨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들이 그런 답답한 가운데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드린다라는 것,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나누면 그것이 축복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의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갈 것 없고 너네가 먹여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2만 명을 먹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너무도 기가 차가지고 주님 200데나리온 필요하고요,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만약에 제자라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 좀 현실 좀 바라봐 주시죠 라는 마음으로, 아니면 좀 답답하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봤더니 그것에 대해 가져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임무를 주셨어요. 너네가 해라. 근데 이제는 또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그냥 솔직히 보여드리고 솔직하게 나아가면요, 내가 없는 하찮은 것이지만 이것을 주님께서 달라고 하세요. 주님이 이것을 받으시는 것은요, 이제는 이 일을,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이 나로부터 누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너무도 광대하고 방대해가지고요, 겁이 납니다. 덜컥 겁이 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요, 이것을 너네 힘으로 스스로 한번 해결해봐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것은요, 고작 여기 물의 반병, 이 물도 반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주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마음 가운데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은요, 주님께서 그때 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그거 나한테 줘봐.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순간 이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힘으로 해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없으면 그거 안 나눠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없는다 할지라도 내가 드릴 마음이 있으면요, 성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 내가 이거밖에 없지만 기도하고 나가요. 그러면 주님이 드리라고 할 때, 달라고 할 때 드리면 그 불가능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보면 내가 보잘것 없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느껴질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너는 실패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보잘것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적은 것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며 나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 아니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얼마 안 되는 거 이거 보면 내가 감사 못할 것 같아요. 어떤 감사가 있겠습니까? 누구 입에 이것을 붙이겠습니까? 나는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도 주 앞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맨날 불평불만해요. 여러분, 입에서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 제대로 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없는 상황이지만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제 세상 가운데 블레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우리 새세명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거 그대로 그냥 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너네가 한번 이뤄보라 하신 적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나 봤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부담으로 여겨집니까? 불가능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내가 있는 것 주 앞에 드려보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 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결속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만 해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또 우리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입술이 주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가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세상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이 거룩하신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